목회하면서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은혜가 유지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받은 그 은혜가 계속 유지가 되고 떨어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쇠락의 길로 걷지 않고 이 은혜가 유지될까? 이게 더 확장되어지고 더 커져가고 더 큰 은혜로 발전될 수 있을까? 참 큰 고민이 되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으면 이게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아멘이시죠? 오늘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받은 은혜가 유지 지속이 돼야 되는데 실상은 받은 은혜를 까먹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 받은 은혜가 계속 유지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이 은혜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도 받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들도 누리게 하시고 정말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시고, 근데 뭐냐면요, 이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런 받은 은혜가 지나다가 뭐가 되냐면요, 이게 이제 권리가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권리가 되면 까먹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 이런 말 있죠. 우리 교회가 예전에 해도동에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교회 거지 한 분이, 요즘에는 이게 생방송이 되니까 이 단어도 제가 잘 쓸 것 같아요. 이 말 써도 되나요? 네, 바꾸겠습니다. 매주마다 저희 교회 적선을 받아가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교회 사무실에서 이제 큰 돈은 아니지만 이제 얼마를 늘 이제 두고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늘 준비해가지고 이분께 드렸었어요. 제가 드리기도 하고 당시에 사무실 직원이었던 오혜란 자매가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혜란 자매가 출타하고 없었어요. 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온 거예요. 제가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죄송하다고, 오늘은 못 드릴 것 같다고, 나중에 오라 그랬더니 이분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돈 왜 안 줘? 내 돈을 왜 안 줘?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께는 이게 내 돈인 거예요. 제가 혜란 자매가 했던 말도 기억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1,000원밖에 없어서 1,000원 드렸더니 1,000원을 던지고 가더래요. 그래서 역시 이게 사람이 이게 호의가 계속되면 이게 권리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분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처음부터? 아마 이분이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저희가 얼마를 줬을 때는요,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등 돌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고마울 때가, 이렇게 자비가 충만한 교회가 어딨나. 아마 너무 고마웠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지속되는 거예요. 매주 오면서 나중에 이게 내 권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돈 왜 안 줘? 여러분, 이게요, 인간 속에 깃든 죄성이에요. 이게 우리 죄성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요, 이게 권리의식이 들어와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이게 은혜가 돼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이게 내 권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처음에는 구원받을 때 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은혜의 감사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딱 보면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농성하고 있어요. 농성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이건 뭐죠? 하나님, 내일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응답 안 하시면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요, 이게 머리에 띠만 안 둘렀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농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뭐냐면 누가복음 17장 본문이에요. 17장 12절부터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는 의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가 처음에는요 소리 높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 지를 만큼 이 사람들은요 은혜가 절실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다 나음을 입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뭘 기록하고 있냐면 이 10명 중에서 9명은 어디 가고 없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 물으셔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9 어디 갔을까요? 성경은 그 기록 안 해놔서 몰라요. 그거는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렇게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가요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구해 놓고 나서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받아놔도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그 주신 호의가 권리로 바꿔지기 쉬운 존재인가? 퍼센테이지가 몇 %예요? 90%. 좀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되게 민망할 만큼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은혜를 은혜로 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요 이 받은 은혜가 지속적인 은혜로 유지되어진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으면 이 은혜를 또 다른 은혜로 연결시켜주는 제일 중요한 고리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이 받은 은혜가 더 커져가고 더 놀라운 은혜로 또 이렇게 부어지는 그 열쇠의 역할을 하는 것도 감사라는 겁니다.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아까 읽은 19절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19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이 돌아온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폼 딱 잡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고백했어요? 아니죠. 뭐 했어요? 그냥 감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사는 믿음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감사는 믿음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요 믿음 안 자라요.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내가 믿음이 안 자라네? 보십시오. 분명히 감사가 실종되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은혜에 단절이 일어나요. 왜 나는 여기까지만 은혜가 주어지고 더 이상 은혜가 안 주어지지? 감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요 허망함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감사가 없으면요 내 안에 쉽게 타락이 들어오기도 해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본문에서 먼저 뭐라고 적어놨죠? 하나님을 알되 그랬죠. 그죠? 하나님을 알되.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우리도 하나님께 누리고 받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 이 부분에서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뒤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1번 허망이 들어와요. 하나님을 알지만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요 1번 허무가 들어와요. 허망함이 들어와요. 인생은 쉽게 허망해져요. 두 번째, 마음이 어두워져요. 어둠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시죠? 여러분도 받은 은혜 하나 둘 정도는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호의가 있었고 은총들이 다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자연적으로 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받아놓으면 이 받아놓은 은혜가 받은 은혜가 그냥 은혜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받아도 그거를 유지하고 더 확장시켜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은혜 받은 거 있어도 여러분 금방 험한 인생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주님께 누리고 주님께 받은 게 있어도 금방 어둠 밀려와요. 금방 밀려와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신앙의 생활의 형태가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은혜 받았어요? 쓰러져요. 은혜 누렸어요? 깨져요. 금방. 은혜 경험했어요? 어둠에 쌓여요. 은혜 경험하고 허무하고, 은혜 입고 옛날로 돌아가고, 은혜 입고 뒤집어지고, 경상도 말로 디비진다. 월요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월요일 날 영적인 판세가 그때 나타나요. 주일날 다 은혜 받거든요. 주일날 다 여러분 얼굴이 다 천사인 거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다 천사예요. 근데 언제 다 돌변하느냐? 월요일. 월요일 되면요, 신앙의 그 실력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다 받은 은혜가 뒤집어지고 디비지고 어둠에 쌓이고 허무해지고, 또 월요일 날 또 옛날로 돌아가고. 예. 그래서 월요일이 이렇게 참 무서운 날이에요. 월요일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원인이 뭐라 그럽니까? 원인이 뭐예요? 감사가 없어 그래. 감사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가 체질화가 되지 않으면요, 항상 우리 삶은요, 이게 악순환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쓰러지고, 은혜 받고 넘어지고, 은혜 받고 어둠 또 들어오고, 은혜 받고 다 탕진하고.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계속 받고 쓰러지고, 받고 자빠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감사가 체질화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요, 계속 그런 악순환은 반복되는 거예요. 이 반복되게 돼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감사가 회복되어서 은혜의 연결점이 계속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열쇠인지 오늘 다시 깨닫고, 오늘 다시 발견하고, 이거를 꼭 누리고 얻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감사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아까 다니엘 6장 10절을 읽었는데 좀 배경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당시에 그 다리오 왕의 총리였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 전국에다가 고관 120명을 이렇게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 고관 120명을 그 위에 이 총리 3명을 두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바로 그 총리 중의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신임했어요. 참 좋아했나 봐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다니엘이 정말 명석하고 지혜롭고 일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총리 중에서도 수석 총리로 삼으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사실은 다니엘이 자격도 없는데 그냥 편애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실력이 있다라고 성경이 적어놨어요. 6장 4절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정치를 봐도 그렇습니다만, 정치에는 꼭 정적이 있죠. 그죠? 꼭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이렇게 아무리 능력이 있고 깨끗한 양심이 있는 그런 총리이긴 했지만요, 이런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 정적 세력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다니엘을 탈탈탈 털어봤지만 털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잘못과 허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함정을 파자. 함정을 파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줄 알고 그걸 믿기로 이제 이런 함정을 파는 거예요. 다니엘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의 모든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어떤 한정을 판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요거 이제 알고 소위 말하는 특례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특례법이 뭐냐면 왕한테만 절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절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자, 이 특례법이 겉으로 보기에는 왕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다니엘 잡는 거예요. 다니엘 잡기 위한 거죠. 근데 이 다니엘이 우직한 건지 미련한 건지 그냥 그대로 걸려 들어버리는 장면이 이제 오늘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보셨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다가 이래서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리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참 다니엘로서는 아마 이 순간이 그의 마음이 가장 힘든 순간, 그 인생에 정말 어려운 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제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무척 가슴 아팠겠죠. 그렇죠? 오늘 그 아까 읽은 그 조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들 중에서 자기 편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 친구였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자기에게 웃어주고 자기에게 항상 와가지고 머리 조아렸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다 자기를 죽이려는 법안에다가 이 조서에 사인을 했다는 말이에요. 사람에 대한 배신감. 여러분 사람은 다 그런 거잖아요. 항상 앞에서 놓고 뒤에서는 칼 들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배신감 느껴졌겠어요. 다니엘도. 이뿐이겠어요? 다리오 왕. 다리오 왕 보면 그냥 얼굴이 섭섭했을 거예요. 그렇죠? 다리오 왕이 항상 말로는 자기를 신임한다. 다니엘, 내가 정말 니를 좋아한다. 내 니한테 정말 한 자리 줄게.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잖아요. 결국에는 자기를 죽이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다리오 왕이기도 하잖아요. 이보다 더 가슴 아픈 건 정말 다니엘이 이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잖아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정말 충성되게 살았고 아까 적었듯이 충성되고 허물도 없고 그릇됨 없이 살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자기가 죄인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최선을 다했고 바른 동기를 가지고 이 나라 국사를 항상 충성되게 그릇됨 없이 운영했는데 하루아침에 죄인 뒤집어 쓴 거예요. 죽을 운명에 처한 거죠. 이때 마음은요 허물어지잖아요. 내가 이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다 잘해줬는데 자기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한순간에 이렇게 죄인의 신분에 딱 차면요 사람이 절망하게 돼 있잖아요. 얼마나 큰 절망이 들어오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 배경을 알고 자, 그다음 오늘 본문 다니엘 6장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다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 뭐예요? 다니엘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감사하죠.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다시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요, 여러분 항상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믿음의 위기를 뛰어넘는 아주 큰 그 방법이 뭐였냐면, 그들의 비결이 뭐였냐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로 뛰어넘어요. 나중에 뒷장에 가게 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긴 하지만요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 특별한 도우심, 그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 편팔과 오른손의 권능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런 거예요. 감사는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을 더 넓혀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사실은 좀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감사는 1년 중에 한 번 추수감사절 때만, 그때만 한 번 그냥 감사하면 되는 줄로 알아요. 그냥 1년에 한 번 하면 되는 건 줄 알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 감사로 위기를 뛰어넘는 우리의 신앙의 비결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지금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셨나요? 나름대로 여러분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게 해결이 안 돼. 아니 내가 이만큼 내가 예배드리고 이만큼 내가 기도도 하는데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혹시 그래서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다니엘처럼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 상황을 맞이해서 그냥 눈물 흘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망 앞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니엘처럼 감사로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감사를 조금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6장 10절 안에 두 가지 감사의 더 큰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다니엘이 한 감사는 일회성 감사가 아니라 체질화되어진 감사라는 거. 오늘 요거 먼저 배워야 됩니다. 다시 보실까요? 다니엘 6장 10절 봤더니 이번에는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마킹해 놓은 부분을 좀 더 세게 액센트를 넣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자, 여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감사했는데 요날만 감사한 게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구절이 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한 번 감사한 게 아니에요. 이 감사의 비밀을 알긴 아는 사람인데 중요할 때만 한 번 이렇게 꺼내가지고 감사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몇 번씩요? 3번씩 늘 감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평소 이렇게 감사하는 훈련을 하고 이게 이미 그에게는요 체질화가 된 거예요. 만약 이렇게 훈련이 안 되고 체질화가 안 되었으면요 이 10절의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감사가 안 나옵니다. 사람은 훈련된 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게 실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훈련이 안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매일매일 훈련되어져야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또 감사가 실력으로 나와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또 감사가 실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훈련해야 돼요. 이것도 체질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매일매일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나면 실제로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감사로 그거를 뛰어넘어요. 문제를 뛰어넘어요. 위기를 뛰어넘어요. 절망을 뛰어넘어요. 아멘 할 때까지 어둠을 뛰어넘어요. 이렇게 눈치를 줘야 아멘 하시니 여러분 눈치도 참 대단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진짜 훈련해야 됩니다. 이거를요 우리가. 일전에 책 한 권을 지인에게 제가 소개받았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요 백감사로 행복해진 지미 이야기. 이 책을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이 여자분이 누구냐면 이제 기자로 일한 적이 있는 유지미라는 분인데 빨리 이게 싹 사라져서 못 보셨죠? 여기 소제목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싸가지에서 퍼스트 레이디로. 왜 싸가지냐면요 어느 날 이분이 엄마 휴대폰을 봤더니 자기 이름을 안 적어놓고 거기다가 엄마 휴대폰에 자기를 싸가지로 적어놨더래요. 참 이 엄마도 대단하죠, 그죠? 뭐 사랑하는 울딸, 뭐 그죠? 우리 딸내미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싸가지 이렇게. 딸이 보고 충격받은 거예요. 와, 엄마한테 내가 싸가지구나. 근데 돌아보니까 그렇더래요. 엄마랑 늘 싸우는 거예요. 항상 엄마랑 전화하면요 이게 좋게 끝낸 적이 없어요. 엄마가 아니에요. 왼수예요, 왼수. 엄마도 이 딸하고 전화하기 싫어해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또 보니까 그래요. 이분이 가만히 돌아보니까 직장 가서 또 자기가 항상 외톨이더래요. 근데 또 그럴 것이 항상 직장 가면은 자기 그 삶의 태도가 늘 짜증을 내요. 화를 잘 내요. 늘 비판만 하고. 여러분, 항상 우울하고 얼굴 시커멓고요. 네, 웃지도 않고 누가 옆에 가겠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시면 좀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짜 웃어야 옆에 사람이 붙는 거예요. 막 해놓고 내 옆에 아무도 안 오네? 이러면 안 되시죠. 항상 웃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랬대요. 엄마한테도 싸가지로 대하고 직장 가면은 왕싸가지로 자동으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인생에 그냥 누가 이런 사람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제 얘기가 길어집니다. 어쨌든 이분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가지고요. 이 사람이 뭘 결단하냐면 내가 하루에 100가지 감사를 하겠다. 그 노트를 적어가지고요. 하루에 지금 안 놀리시는 이유가 모르겠네요. 하루에 100개라니까요. 1년에 100개가 아니고. 왜 안 놀리시지, 그를? 하루에 100개라니까요. 이건 뭐지? 네, 어쨌든 이분이 실제로 하루에 100개를 적어보니까 하루에 3시간 걸리더래요. 쉽지 않은 거잖아요. 특별한 이제 계기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걸 했어요. 이걸 했더니 자기에게 큰 변화가 나타나기를 시작했어요. 먼저는요, 회사에 딱 갔더니 사람 바뀌었다고. 그 다음부터 자기 곁에 사람이 붙더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엄마와 관계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이분이 이제 엄마에 대해서도 우리 엄마께 감사할 거. 이걸 100가지를 적었는데 이걸 적다가요, 100가지도 채 못 적고요. 한 30가지 넘어가면서부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구나. 근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에게 가장 상처를 준 것도 나구나.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그거 적으면서요, 회개하고 엄마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어요. 혹시 여기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제 감사할 거 한번 적어보라 그러면요, 아마 여러분에게 제가 10가지를 적으라 그러면은 아마 못 적을걸요?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가 쉽지 않아요. 뭐가 감사하지? 아마 내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숙제를 내어드리면은 감사할 게 아마 안 적힐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적을 수 있을까? 근데 이 짐이라는 분은 100가지가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100가지를 적을 수 있는 비결을 이분의 책에 적어 놨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감사는 짜내는 것이다. 감사는 짜내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사할 게 없었대요. 그래서 처음에 적을 때는요, 쓸데없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베개가 제대로 있는 것도 감사. 이불이 맨날 발로 걷어찼는데 그냥 이불이 제대로 있는 것도 감사.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막 짜내는 거예요. 그냥 100가지를 그냥. 네. 근데요, 이번 표현을 하면 이렇게 하루에 100가지 감사를 참기름 짜듯이 짜니까 감사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자기의 인격이 되고요, 나중에는 감사가 자기 삶에 변화를 주더래요. 변화를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감사라는 말은, 유독 감사라는 말만큼은 성경에는 명령형으로 나와요. 명령형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훈련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훈련해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감사하라가 명령형이에요. 아까 찬양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형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할 게 없으면 감사 안 하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본능. 그죠? 그걸 본능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능은요, 감사할 게 있으면 그것도 물론 안 할 때가 많지만,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할 게 없으면 감사 안 하는 거는 본능이고 감정인 거예요. 사람은요, 그냥 원래부터 본능대로 살게 돼 있고, 사람은 항상 감정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갖고 놀기 딱 좋아요. 딱 좋아요. 마귀가 항상 툭 찌르는 게 뭐예요? 본능대로 해, 네 감정대로 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본능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게 뭐냐면요,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감사를요, 쥐어짜듯이 감사도를 해야 돼요. 이제는요. 그렇게라도 감사가 훈련이 되고 체질화가 되어지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니엘처럼 모든 상황들이 변하여 새 기쁨을 누려지는 이 감사가, 여러분이 이전에 받았던 은혜가 나중 은혜로 계속 연결되어지고, 이뿐만 아니라 감사가 계속 확장되어지고 더 커지고 더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 감사를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까? 예,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 보스캠프라는 의사분이 논문을 썼는데요, 이분이 연구한 게 뭐냐면 마음의 상태와 뇌의 중추신경의 변화를 논문으로 썼다고 합니다. 갑자기 어려운 말 쓰니까 제가 목이 마른데 한번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마음의 상태와 뇌의 중추신경의 변화를 논문으로 썼는데,
이분이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실험 대상자들에게 감사일기를 쓰게 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직접 MRI를 찍어봤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놀랍게도 감사일기를 쓰기 전에 뇌와 감사일기를 쓴 후에 뇌를 비교해 봤더니 감사일기를 쓴 후에 뇌가 더 활력이 있고, 이전에는 뇌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그럴 때는 뇌가 쪼그라들어 있더래요. 근데 감사하고 나서부터 뇌가 더 커져 있더래요. 이분이 관찰을 해보니까 감사일기를 안 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감정대로 하고 본능대로 하더래요. 그 감정대로 하고 본능대로 하는 게 뭐예요? 원망하는 거, 탓하는 거, 불평하는 거, 자괴감에 빠지는 거, 분노하는 거, 자기 정죄하는 거, 자책감에 빠지는 거, 이거예요. 한 개 더 있어요. 카톡 탈퇴하는 거.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사일기를 쓰고 나니까 뭐가 바뀌냐면, 감정대로 본능대로가 아니라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겨나더래요.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 한 분은요, 이 발목을 다쳤는데 전 같으면요, 재수 없다고 어떻게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하필 거기 걸려가지고 내가 발목을 다치냐고, 내가 입원할 사람이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감사일기를 쓰고 나니까요, 이런 해석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발목만 다쳐서 감사. 아멘이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막 이게 아니라 이것만 해도 감사하지, 이게 어디야 이래야죠. 제 기억에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전하세 찬양팀에게 제가 숙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아마 추수감사절 주간이었는데, 추수감사절 이와 같은 감사 찬양할 건데, 제가 전하세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월요일부터 전하세 카톡방에다가 감사 기도 제목을 3가지씩, 매일 3가지씩을 올리십시오. 제가 느낌 알죠? 그때 싸 하더라고요. 카톡방에도 분위기 있잖아요, 그죠? 싸. 제가 지켜봤습니다. 전하세 카톡방에 월요일 화요일은요, 다들 감사를 억지로 짜내더라고요. 이게 느껴져요. 막 감사를 그냥 막 억지로 짜내요. 말도 안 되는 거 올리고요. 겨우 그냥 감사거리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애써서 올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저부터 본을 보여야 되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저부터 감사 기도 제목거리를 3개씩 계속 올렸는데, 한 3, 4일 지나니까 전하세 카톡방의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감사할 수 없는 거를 감사로 받고 감사로 해석하는 능력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에 감사 찬양을 했는데, 그때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겠습니까? 말하면 뭐합니까? 감사가 막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찬양했던 기억이 제게 아직도 있어요. 아마 제가 제 기억에 그때 드렸던 추수감사절 그날 감사 예배는요, 그냥 감사 축제였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본능과 감정을 거스르게 돼요. 감사하면요, 해석의 은사가 생겨나요. 근데 감사가 없으면 마귀는요, 그런 사람 딱 가지고 노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마귀의 밥이에요. 야, 너 내 밥이네. 지금 보니까 내가 이미 역사 안 했는데 이미 네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네. 그 마귀가 툭 건들면 그냥 자동으로 그냥 어둠으로 굴러가시는 분들. 마귀는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를 왜곡시키잖아요.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감사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 훈련 안 하면요, 늘 삐지고 늘 시험 들고 늘 우울하게 있는 겁니다. 제가 성경 보니까 가장 그 원망과 불평할 게 많은 사람이 누굴까 봤더니 요셉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요셉은요, 사실 원망과 탓할 게 제일 많은 인생이에요. 1번, 아버지 탓. 왜 그놈의 채색 옷을 나한테 입혀가지고 누가 그걸 입혀달라 그랬나? 형들 탓도 하겠죠, 그죠? 아니 도대체 내 편은 한 명도 없네. 왜 날 죽이려고 그랬지? 보디발 탓하겠죠, 그죠? 보디발. 아니 날 그렇게 믿는 데 놓고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뿐이겠습니까? 나라의 그 사법제도 탓도 했겠죠, 그죠? 나 같은 사람을 감옥에, 아마 그런 이 나라 자체가 잘못됐어, 법이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요셉은요 탓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든 상황 속에 원망이 없어요.
자, 창세기 45장 5절 보세요. 나중에 형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아멘. 이제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두려워 떠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봤겠죠. 이제 기회가 왔다. 형들을 끝장내야지. 내가 얼마나 내가 뒤끝이 무서운지를 이제 보여줘야 되겠다. 형들 불러다가 이제 곤장 100대씩 막 탁 치고 막. 그래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뭐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원망거리와 불평거리로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개입시켜 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 8절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보세요. 억울하다면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신매매로 팔려갔잖아요. 자기는 정직한데 감옥에 갇혔잖아요. 자기를 알아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 억울한 자기 인생을 억울하다고 원망으로 불평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고난에다가 하나님을 개입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묵상이 하나님에 대한 묵상으로 바뀌어지니까 그 순간순간에 감사가 안 나왔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45장에서 이렇게 귀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잘못한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을 행하시려고 합력하여 선을 행하신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형들 내가 책임질 테니까. 형들 나 여전히 내가 형들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갑자기 이런 능력이 나타난 걸까요? 안 그래요.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면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읽어보면요, 요셉의 그 기구한 운명 같은 그 시험과 시련과 절망의 상황과 어둡고 어두운 그 인생의 모든 이야기가 파노라마처럼 나와 있는데요, 성경 쭉 읽어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원망하지 않고 한 번도 탓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런 시련과 시험이 올 때마다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간순간 감사하니까 45장의 결정적인 순간에 딱 오니까 이 감사가 어떻게 해요? 아까 다니엘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여러분 또 매일매일의 삶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요, 감사 훈련을 해야 돼요. 감사가요, 체질화 될 때까지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렇게 씨름을 많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날 비만 오면 우울하신 분들. 저도 사실 비 오면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걸 먼저 실습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비가 이뻐 보였습니다. 저 사실 비 오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제 했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도 10가지를 감사했어요. 제가 속으로 감사할 것들을 계속 찾았는데요, 마음이 벌써 천국이에요. 감사의 위력을 저도 오늘 실험을 해보니까요, 이야, 감사는 정말 내 은혜의 지경을 넓게 하는구나 깨닫습니다. 자, 숙제를 내겠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목장 카톡방에다가 3가지씩을 감사 제목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참기름 짜듯이 짜내서라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거라도 한번 올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번 주 중반부터 여러분의 체질이 바뀔 거예요. 체질이 바뀔 거예요. 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런 것도 감사할 수 있었나? 내 인생에 이런 것도 감사거리였나? 이거 진짜 감사네. 감사 맞네. 이렇게 바뀌면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사의 축복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래서 내일부터 카톡방에 3개씩 올리는 겁니다. 3개씩. 더 올려도 괜찮아요. 100개 한번 올려보실래요?
네, 제가 올해 마음이 넓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세는 전화세 카톡방에 올리시고요. 교사도 교사 카톡방에도 올리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존재하는 카톡방에다가 3개씩을 다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훈련해 보십시오. 진짜로 체질화가 되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훈련이 안 되면요, 보세요. 감사가 안 되면 사람은요, 본능대로 살아요. 감사가 안 되면 본능이 나오고 감정이 나와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감사라 그러면요, 사실 이제 해보십시오. 월요일 화요일은 아마 저한테 화가 날 거예요. 목사님이 괜히 그 얘기 해가지고 오늘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막 감사할 게 없는데 지금 감사하라고 막. 우리는요, 감사하라 그러면요, 감사가 안 나와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아까 말했죠, 내 돈 왜 안 내나. 이게 이미 우리는 받은 은혜가요, 이미 권리로 꽉 차버려가지고요, 우리는 감사가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모여가지고요, 원망해 보세요. 밤새 합니다. 밤새 합니다. 불평해 보세요. 오늘 우리 모여가지고 우리 불평만 하자 해보세요. 아마 목장 모임이 새벽 4시까지 할걸요. 신기한 거는요, 감사하라 그러면요, 2개가 안 나와요. 2개가 안 나오는데 원망하나 불평하라 그러면요, 밤을 지새웁니다. 이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죄가 뭐냐면요, 죄는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게 죄예요. 상대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상황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판단하던 게 그게 마귀의 죄였어요.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뭐냐라고 말할 때는요, 높아진 마음,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항상 내가 선악을 판단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감사는 안 나와요. 늘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늘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만 하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1세대들은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딴 거 아니에요. 살인죄, 다른 죄가 아니고요, 원망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원망이 광야에서 죽을 만큼 그래도 큰 죄인가?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원망이라는 게요, 마귀가 지은 죄와 똑같을 만큼 큰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망이 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원망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원망이 들어오면요, 그 큰 은혜 받아놓고도 그거 다 까먹잖아, 우리는요. 원망이 들어보십시오. 그 놀라운 사랑, 내 안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에 한이 있는 분들이죠. 한, 어린 시절의 한, 과거의 한. 이 한이 있는 사람은요, 감사로 뚫지 않으면요, 결코 은혜가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삶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해요? 감사로 새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새로운 피조물 되어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1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매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짠해서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가 마귀로부터 오는 원망과 불평과 탓과 불신과 부정적인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그 능력이 있어요. 감사가 그런 권능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 감사를 꼭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봐도 감사하자, 이거 감사하자, 그냥 감사로 다 해석하십시오. 어렵지만 하다가 보면은 해석의 능력이, 해석의 은사가 다 생겨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미리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미리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자, 다니엘 6장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본문 잘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라고 적었는데,
잘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이 조서에 어인이 폐기된 것을 알고 감사한 거 아니죠? 어떻게 해요?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한 거예요. 무슨 감사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자기를 죽일 상황이지만, 이 상황이 자기는 절망이지만, 그러나 자기는 뭘로 하는 거예요? 이 감사를 미리 감사로 마음을, 믿음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선점하는 거죠. 이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선점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감사하면요, 그 감사가 능력이 돼요. 미리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감사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다니엘이 정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 미리 감사는요, 성경에 몇몇 군데 그걸 적어놨거든요. 다니엘도 경험하지만 미리 감사한 게 그 사자굴의 역사의 근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면은 나사로를 살릴 때 뭐라 그러고 살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를 지금 살려놓고 감사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지금 나사로 지금 이렇게 살리기도 전에 미리 감사한 거예요. 미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그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딱 놓고 기적을 베풀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성경 보세요. 감사하나이다. 그러고 나니까 오병의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미리 감사하면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 기적을 동반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 미리 찬미하고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감옥 문이 열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한 것도 뭐 한 거예요? 미리 감사했어요. 벗어난 후에 감옥에서 나오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옥에서 미리 감사했던 거예요. 이제부터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여러분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오늘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 미리 감사해요. 미리 감사하면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미리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올 줄 믿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미리 감사하면 그 감사하는 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열매를 갖다 줄지 이제부터 기대하시고, 이제부터 고대하시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소망 갖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먹으신 것 같으세요? 혀의 열매, 혀의 열매. 말하는 그대로 미리 감사하면 그 감사의 열매를 여러분이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주님께서 뭐라고 단언하십니까? 주님께서 단언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려워 죽겠습니까? 하나님 어려워 죽겠어요. 그러면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께서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귀에 미리 감사하여 그 감사를 귀에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귀에 들려드린 대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발견하고 날마다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교회 안에 이 간증들이 날마다 넘쳐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덴젤 워싱턴이라는 영화배우 아시죠?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되게 잘 믿는 배우예요. 예수님 잘 믿어요. 이분이 이제 2015년에 그 뉴올리언즈에 있는 빌라드 대학에서 졸업연설을 했는데요. 참 영광스럽죠, 그죠? 대학의 졸업연설을 대신 맡았으니까. 근데 이분의 그 연설한 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쭉 보면서 참 이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요.
이 사람이 자기가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승리하게 되었는가를 이 간증을 이렇게 졸업 연설을 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졸업 연설인지 간증인지 간증을 아예 해요. 되게 긴데 그 중에 이제 뒷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는 잘 때 습관이 뭐냐면요, 일부러 침대 밑에다가 슬리퍼를 깊이 넣어놓는데요. 그럼 아침에 깨면 어떻게 해요? 그 슬리퍼를 찾으려고 손을 내미는 순간 자동으로 무릎이 꿇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릎 꿇는 김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그 슬리퍼를 깊이 넣어놓는 거예요. 그걸 꺼내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제게 주실 놀라운 것들을 잘 기대하며 미리 감사합니다. 이분이요, 아침마다 그 기도할 때 미리 감사, 미리 감사, 미리 감사. 그거를 삶의 습관화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내 신앙이라고. 이게 오늘 내가 성공하게 된 나의 방식이고 내 삶의 간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저만 보기 아까워가지고 편집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Finally, I pray that you put your slippers way under the bed tonight so that when you wake up in the morning, you have to get on your knees to reach them. And while you're down there, say thank you for grace. Thank you for mercy. Thank you for understanding. Thank you for wisdom. Thank you for parents. Thank you for love. Thank you for kindness. Thank you for humility. Thank you for peace. Thank you for prosperity. Say thank you in advance for what's already yours. That's how I live my life. That's why I am. One of the reasons why I am today. Say thank you in advance for what is already yours. True desire in the heart for anything good is God's proof to you sent beforehand to indicate that it's yours already. 아멘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부터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불평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눈을 떴구나, 이 지겨운 하루 어떻게 살까, 이 지옥 같은 직장 또 어떻게 내가 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열어놓으셨을 그 놀랍고 아름다운 것들을 미리 감사하며 아침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라는 단어가요, 한자로 보니까 감사, 이게 느낄 감자, 그 다음에 사례할 사자거든요. 이 사자가요, 이 작네? 잘 보이시죠? 사자를 가만히 보면은 말씀원 변에다가 쏠 사자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말씀원, 말로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는 뭐냐면 미리 쏘는 거예요. 감사 자체가 미리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먼저 선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루는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려고 예약해 놓으신 그 축복과 은혜와 응답들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먼저 원망을 쏴버리고 불평을 쏴버리면 그건 안 얻는 거예요.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게 뭐예요? 감사하라. 명령인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억압으로, 주님께서 강제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누려지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명령하시는 거예요? 축복되라고 감사를 먼저 쏘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를 먼저 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저만치 멀리 오는 게 보이십니까? 뭘 쏴야 돼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보니까 항상 내 인생은 저래. 이미 이 사람은요 원망을 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시험거리가 저 앞에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저 시험을 통해서 분명히 저에게 더 큰 하나님 축복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감사를 미리 쏘는 거예요. 낙심거리가 실실 들어옵니까? 이런 거는 실실 들어오죠, 그죠? 실실 들어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나는 원래 우울질이니까 이럴 땐 나는 우울해야 돼. 미리 그거를 쏘는 분이 계십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 어떻게 해요? 미리 쏘는 거예요. 먼저 막 감사를 여러분이 먼저 감사의 폭탄을 막 날리십시오. 감사를 막 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요 되게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덴젤 워싱턴이 말하는 게 사실은 아침에 하는 거잖아요. 저게 새벽 기도잖아, 저게요. 이러면 못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도 아침에 기도할 때, 새벽 예배는 못 나오시더라도 아침에 기도 시작할 때 감사를 먼저 다 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뭐 꾸리꾸리한 것부터, 뭔가 염려되는 것부터, 뭔가 좀 이상한 것부터, 흐리멍텅한 것부터 다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다 덮어버리면 정말 그 미리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하지만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제 가슴에 보물로 삼는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해 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 이렇게 되잖아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험이 닥쳐오고 있습니까? 혹시 어떤 폭풍 같은 시험이 낙심하게 하십니까? 어떤 분은 친정엄마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암이라고, 오후 되니까 남편이 갑자기 전화 와서 실직했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속에 얼마나 그 시험이 크겠어요. 여러분, 시험은 나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나를 되게 힘들게 만듭니다. 이 시험이 나를 흔들면서 그러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감사해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니까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아멘입니까? 사명이 너무너무 무겁게 느껴지는데 영혼들 양육할 때마다 나 알아주는 영혼 하나도 없고 맨날 양육 펑크 내고 얘기해도 알아듣지도 않는데 집에 갔더니 애도 속썩이고 가정도 힘들고 안 그래도 무겁게만 느껴지는 인생인데 하나님 나 이제 사명 못 감당하겠어요. 마음이 너무 무너집니다. 근데 이때도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후렴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모든, 너무 높게 잡았네요. 낮게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네. 다 같이요.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입니까? 이 노래 가사처럼 감사하기 시작하면 성령님 인도하셔요. 성령님 인도하셔요. 감정과 본능에 내가 휘둘리기 전에, 마귀가 나를 놀잇감으로 붙들기 전에 이제 우리 감사를 선포합시다. 미리 감사합시다. 감사를 쥐어짜더라도 그렇게 감사를 드려서 이제는 이 감사가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나를 반드시 인도하시는 그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서 이제는요 은혜 받고 쓰러지고 은혜 받고 자빠지고 은혜 받고 또 무너지는 이런 반복되어지는 생활이 아니라 감사가 있어서 받은 은혜가 계속 유지가 되어지고, 아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목장도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도 더 큰 지경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는 게 그냥 넘어진 사람 세우다가 일 다 보면은 목장은 언제 분가합니까? 목자를 보면 안 돼 죽겠어요. 맨날 하는 게 그냥 불평 다 들어주고 원망 다 들어주고. 물론 우리가 내면을 얘기를 하긴 해야 되고요, 깊은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장소이긴 하지만요, 이게 습관화되고 항상 마귀에게 놀림감 당하는 대로 그냥 휘둘리는 대로 와가지고 목장이 그냥 하소연만 하는 장소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승리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이것으로 감사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그거를 말하는 곳이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복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감사로 체질화되어지며 미리 감사하여 더 큰 은혜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는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